네, 오늘도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짧은 글 속에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하는데요. 1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때였습니다. 어제 본문의 1장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 이 바울은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이렇게 대동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두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계시에 순종해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 교회의 모든 행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그처럼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처럼 지금도 지금 에녹처럼 계시를 받고서 명령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목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전했던 이 복음의 형식과 내용을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복음의 내용과 형식을 제출하는 그 필요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14년이 넘는 동안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독립적으로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그 내용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의 기준과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로 복음을 전했다가 같이 이렇게 맞대어 볼 때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시를 따라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울의 사역이 헛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기가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헬라인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칫 생각을 그런 관점에서 가지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믿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정과 가솔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10몇 년이 흘렀어도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 간단한 조건만을 내걸었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모세율법을 다 항목별로 지켜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을, 크게 유대인이 되는 조건 같은 조건을 내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3가지 조건만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우상숭배,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첫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했고요. 두 번째로
피나 이래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음행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우상숭배,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만 금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그런 조건까지 늘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방인에게, 여기 지금 헬라인 디도가 계속 동행자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게 되면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씩 야금야금 다 그 유대인이 되는 조건을, 율법적인 조건을 수용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시간이 지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이 복음이 희석되어 버리고 별로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요. 그러면은 이것은 순수한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별성, 고유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4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 터키의 중부 지방,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항상 맞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요구가 집요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 도시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이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이 회당에 관계된 유대인들은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대동하는 사람 한두 사람 하면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대 수십 명,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맞상대를 할 때에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세력이 큽니까?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한두 가지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동화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집요한 요구를 물리친 일이, 가만히 이 숫자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1대 수백 명,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의 문화와 이 집요한 요구에 동화되어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해 버렸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우리가 어제도 살폈습니다마는 받았던 이 계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처럼 분명했었던 것입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직접 배운 이 주님과의 교제를 그는 흐려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었고 오늘 사도들에게 제출한 이 복음은 그 특별한 점, 특별성과 고유성과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처럼 순수하고 특별하고 확실해서 어떠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순수성과 확실성이 분명히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단순히 어떤 요소, 문화적인 요소, 어떤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화에도 동요되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때에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뺏어버리고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속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노라.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의 이 결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확실하고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노라. 자, 이것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로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목숨 명자가 나타내듯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으로서 지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숨을 여기에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외에 어떤 것에서도 도무지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바울처럼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나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생명력 있는 능력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을 읽어볼 때에 늘 다소 표현이 좀 부드럽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인 주님의 직계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표현이 부드럽지 못한데요. 자,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과 그들은 독립적으로 복음을 받았고, 바울이 독립적으로 복음을 받았고 지켰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4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지키고 전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받았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유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도들과 바울 일행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우열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살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복음의 생명은 우리 각자를 독립적인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수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독립적으로 주님과 관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명한 사도들이 친교의 약수를 청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감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주신 사명으로 남은 생애를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